에서 끝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부른 찬양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신년인데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올해 신년 특강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한 해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2014년을 희망 가지고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주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 특별히 학생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가을부터 제 마음속에 이 공동체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시대가 청년 대학생들의 공동체성이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상실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 깊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예배에 공동체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깨뜨려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3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본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보면은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제목 붙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해서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묵직한 돌직구처럼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것을 천사의 언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여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아주 특별한 은사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심지어 예배 시에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개인 경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없이 자기 과시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 고린도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방 종교를 섬길 때 그들의 신비적 종교 체험 의식 때 반복해서 징을 때리고 꽹과리를 때림으로써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고양시킬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방 종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는, 실체 없는 그런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 계시에 대한 지식과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해 가는 우리의 어떤 지식 탐구, 그것이 영적이 되었던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그것이 쓸모없다, 또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와 순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의 부자들 가운데는 큰 돈을 내어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구제하는 데 이렇게 큰 돈을 썼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고 권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자기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순교를 통해서 종교적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희생적 행위들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의 헛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심각성, 사랑 없는 모든 종교생활,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사랑 없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도 문제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신서의 이름들이 대부분 해당 교회들 이름이죠.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쓰신 서신인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의 종합 선물 센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체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런 많은 그 문제들이 그 양상을 보면은 그 맨 앞부분에 1장에 등장하는 얘기는 분파주의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도 섬기고 아볼로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아주 굵직굵직한 사역자들이 지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난 바울파,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런 거죠. 나는 바울 목자님 라인, 나는 아볼로 목자님 라인, 나는 뭐 베드로 목자님 라인, 이런 식으로 서로 라인을 잡고 그 라인 하에서 서로 파벌을 잡고 분파주의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교회 안에 생겨난 그 다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붓 어머니죠. 이붓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는데 교회가 그것을 치의하지도 않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자유가 있는 사람과 자유가 없는 사람이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너무 자유롭다, 어떤 사람은 넌 율법주의자다, 그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었지만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자기 과시적,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교만과 열등감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로 고통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그 여러 문제들을 12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재반 문제의 중심에 결국에는 사랑 없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큰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구제와 심지어 순교를 할 정도의 신앙적 열정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 사랑이 없다면 해놓고 뒷부분의 8절부터 13절에는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친다는 거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누리는 것들, 나타내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믿음과 헌신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쓰임받아서 그 은사의 풍성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로뎀나무 픽처스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 만들고 거기에 음악도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정말 저는 어디 전문 가수들이 부른 줄 알았어요. 정말 코가텔 같은 데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선배 우리 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참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뭐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면 믿음, 또 어떤 음악적 은사면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기를 더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에게 뭐 이것도 부족할 수 있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고 서로서로를 보듬어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공동체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신자야, 예수님 제자야,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어낼 때 세상은 저기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공동체다. 저기가 바로 참된 제자의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선포되지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심령 깊은 곳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터뜨리는,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와 봉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지식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던, 이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특색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거의 사장되어 있었던 언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기독교적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아가페를 채택했습니다. 아가페를 그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소망 없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이 단어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이 썼던 단어는 에로스였습니다. 이제 에로스는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육체적인 사랑, 뭐 육감적인 사랑,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에로스라는 것은 어떤 가치에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끌려서 그 대상에게 내가 뭔가를 주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그 가치에 끌려서 내가 그 가치를 가진 대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은 예를 들면 지식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은 지식욕이 있어요. 지식욕. 그것도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막 아름다운 여성 또는 멋있는 남성에게 막 끌리는 거죠. 이 가치의 끌림이라는, 그 끌려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거에 끌려 들어가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로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랑의 면모, 즉 아가페적 사랑의 면모가 4절부터 7절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어떤 면모들 얘기하는 것은 전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그 무엇인데, 사랑은 이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5가지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질투, 자랑, 교만, 이 세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겸손의 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자기를 깊이 낮출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발현되는 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랑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을 보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 생각, 내 의견, 이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걸 생각하지 않냐면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상대의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면 되갚아줘야 되잖아요. 되갚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요 바로 앞가지 사랑의 정의들은 다소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하지 않고 겸손하고 안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선한 방법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싸워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진리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진리를 견지하면서 그가 진리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사랑은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너가 날 사랑한다면 함께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함께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지만 진리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아까 조선어 성경에서는 보면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내게 어떤 해를 끼쳐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수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믿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관계를 끊지 않고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탁 끊어버리고, 이건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비록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끝까지 관계의 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누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피해를 입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랑의 정의들 15가지 동사로 된 사랑의 정의들을 쫙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깊이 살펴봐야 될 주제지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봤습니다. 통으로 좀 보려고. 전체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닮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덕스러움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모든 덕행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존재로 선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나면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덕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입생한테 대학에 들어왔는데 어떤 대학생을 하고 싶니? 그런데 저는 덕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학생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때는 가끔 있었어요. 가끔 신입생 만나가지고 어떤 대학생을 하고 싶어? 어떤 대학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인격자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런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한가하게 덕 쌓고 있는가. 그 덕 중에서 최고의 덕인 사랑을 내가 정말 실천하고 추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덕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능력을 구하고 재능을 강화하는 쪽에 비중을 둡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돼서 내 가치를 입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그 사회적 요구 속에서 내가 빨리 상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빨리 내가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갖춰서 좋은 상품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 어떤 조급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일간지를 읽다가 참 가슴 아픈 한 청년의 자화상, 이 시대 청년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 아주 가장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축소판과 같은 자화상을 보여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고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능 만점, 결과 S대 경영학과 입학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그는 전설로 불렸습니다. 전설. 고등학교 때 이미 전설이었어요. 수능 만점을 받고 S대 경영학과 딱 들어가고 나서 책을 썼죠. 수험 준비서를 썼는데 뭐 공부의 신 이런 책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수능 잘 본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팬클럽이 수만 명이었다고. 그래서 수많은 그 대입 준비생들에게 전설적 멘토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생활 내내 최우등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와이대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로스쿨이 생긴 역사상 유사일에 최초로 전 과목 A뿔까지 맞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야,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공부의 신, 공신에다가 엄친아, 뭐 전형적인 공신에 엄친아죠. 그런데 이런 그가 왜 신문에 났냐면 캐비닛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영구 제적당했습니다. 그럼 캐비닛 사건이 뭐냐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수님 연구실에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교수님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캐비넷에 숨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캐비닛, 사람들이 그 사람을 캐비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를, 캐비닛 그 친구. 그게 들켜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전 과목 A뿔이 다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였어요. 전 과목 A뿔을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미리 문제를 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문제 답안시 쓰는데 사람들이 막 혀를 내두르는 게 뭐냐면 이 법 과목 이거 해석해가지고 빨리 써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빽빽하게 5페이지로 정자로 써가지고 내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죠. 학부의 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리 문제를 다 보고 답을 다 해놓고 가서 이제 쓴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중에 재승박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승. 재능은 있으나 박덕, 덕이 없는 것이죠. 능력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훔치기 전까지도 이 사람은 이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덕스러움이라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기자가 여기저기 이 사람을 아는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로스쿨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다 하는 얘기들이 걔는 전설이었어요. 근데 그 전설이라는 말 뒤에 어떤 말들이 다 붙냐면 근접하기 어려운 친구였다. 그리고 경쟁심이 대단히 강했다. 그래서 지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친구는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빼먹었지만 사실은 S대 로스쿨을 썼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최초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재능, 성취, 이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최초의 실패가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휴학을 한다고 병으로 휴학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쳤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와이대 로스쿨에서도 자기가 탑이 아닌 거예요. 불안해진 거죠. 결국 그 마음이 도둑질로 범죄로 과감하게 이어졌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라는 덕을 최고로 추구해야 될 교회, 우리 신자, 믿음의 청년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재능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뭐 노골적으로 세상의 그 능력 1등 뭐 그런 거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은사와 능력만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삶, 덕스러운 인격, 이거 눈에 잘 잡히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는데 내가 탁 뭔가 멋진 걸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인정을 받아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에도 뭔가 멋진 것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돼요.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학교에서만 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세상성이죠. 세상성. 어떤 사랑, 사람을 섬김, 자기를 내어줌, 누군가를 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성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꼭 무슨 세상에 뭐 쾌락을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의 목표, 목자 생활의 목표, 신앙 생활의 목표가 사실은 덕이 아니라 능력으로, 덕이 아니라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변질이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교회의 공동체성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다 능력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일 잘하고 봉사 잘하는 개인은 있겠죠. 개인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갑니다. 육남매를 참 훌륭하게 키운 분이 계십니다. 전혜성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육남매가 보통 훌륭하게 키운 게 아니라 그 기본이 하버드예요. 육남매 전부. 하버드, MIT. 그래서 한 분은 한국인 최초 예일대 석자 교수, 그것도 법학 교수. 그리고 그 여동생은 하버드 최초의 여성 법대 교수. 한 명은 대통령 차관보. 딱 한 분이 가장 좀 안 되셨어요. 근데 하버드대 나오셔서 중앙대 교수. 이게 가장 안 되신 거예요. 뭐 어마어마해요. 한국 우리 이민 역사상 최고 인물 그 가족이 4명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아빠 엄마 2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막 명문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 MIT, 예일 그러면 뻑뻑 붙잖아요. 그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혜성 씨에게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하버드, 예일, MIT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과연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아니나 다를까.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가지 원리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덕승제. 즉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주가 결코 덕을 앞서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능력, 재능, 재주 그것보다 덕을 갖추라. 사람이 되라. 계속 그거 얘기했대요. 그 자녀들에게. 2번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서 나만 잘 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잘 되는 가치를 추구해라. 이 2가지만 집요하게 가르쳤답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바쁜지 새벽 5시, 6시에 막 출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가치를 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깨워서 가족 모임을 하셨대요. 새벽 4시에 6명 아이들 다 깨워놓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덕을 함양하고 있는가, 어떻게 공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 2가지를 집요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디에도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사당 오라,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니까 니들 하여튼 똑바로 해 뭐 이러면서 점수 얼마? 막 점수 묻고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1등 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덕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덕성을 가지고 공동체적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인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적 가치가 그 자녀들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공동체성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공동체성, 몸된 공동체됨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 닮음의 본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인식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의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학생 공동체가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며 자기 훈련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덕성을 향양하는 덕승제, 그렇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좀 능력이 딸리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